공부하는 거 쉬니까 좋죠. 네. 오늘 책에 모든 일이 지금 여기 일이다. 지금 여기 일이지, 그치? 시간과 공간이 실제 한다면 시간과 공간적인 일이죠. 근데 그것이 과거도 이름일 뿐이고, 미래도 이름일 뿐이고, 현재도 이름일 뿐이야. 동쪽도 이름일 뿐이고, 서쪽도 이름일 뿐이야. 우리 생각이 분별해서 만들어낸 실체가 없는 이름이고 이미지일 뿐이야. 시간과 공간이. 그러니까 모든 일이 시간적 일이 아니지, 그죠? 공간적인 일이 아니지. 과거의 일이 아니지. 미래 일도 아니고, 동쪽 나라 일도 아니고, 서쪽 나라 일도 아니야.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이 미국 일도 아니고, 어디 일도 아니야. 지금 여기 일이라. 지금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은 우리는 과거로부터 한 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건 이제 망상이라고요. 시간과 공간을 실제 한다고 볼 때 과거로부터 오늘의 일까지 살아왔고 또 오늘부터 또 미래를 향해서 살아간다 하는 건 시간을 전제했을 때야. 또 내가 옛날에는 부산에 살았는데 지금은 서울서 살고 또 더 늙어서는 강원도에 가서 살겠다. 이런 것도 다 공간을 전제로 한 얘기지. 근데 공간이 실제하지 않잖아요. 동서남북이 실제하지 않고. 거기에 있는 만물이 모두 이름일 뿐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일 뿐이죠. 지금 여길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지금 여기일 뿐이지. 요 안목 하나 바꾸자고 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살 때부터 살아왔구나, 이럴 수가 없지. 한 살 때가 여기 일이지. 한 살 때가 지금 여기 일이고, 2살 때가 지금 여기 일이고, 10살 때가 지금 여기 일이야. 어디 살던 때가 다 여기 일이라. 그러니까 절대로 시간 따라서 과거로부터 현재를 거쳐 미래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그건 실제하지 않나. 여기 일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떠난 바가 없어. 그러니까 영원한 지금이고 영원한 여기지. 이게 지금 여기라는 얘기가 지금 한 얘기야, 그치? 마음법은, 지금 이 자리는, 지금 여기는 상이 없어. 모양을 그릴 수가 없어. 위치를 말할 수가 없어. 여기다 하는 순간 나뉘어져 버리니까 알 수가 없어. 그런 자리라요. 그러니까 무상, 무주, 무념의 자리야. 근데 부득이 우리가 그걸 가리켜선 지금 여기라고. 지금 여기가 뭐냐? 그러니까 조주는 뜰 앞에 잣나무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뿐이야. 그 안목 하나 얻자고 공부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실제하지 않고 모든 일이 지금 일이고 여기 일이라는 거.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이렇게 살아왔지. 이렇게 살아왔지. 그지? 그러니까 만물은 다 여기리라요. 여기. 어떤 것도 여기리라요. 그러니까 한국이 존재한다 하는 것도 여기리고 미국이 존재한다 하는 것도 여기리고 1000년 전에 고구려가 당나라하고 싸웠다 하는 것도 여기 일이지.
그때의 일이 아니야. 그건 이미지일 뿐이라요. 싸웠다. 고구려하고 당나라가 싸웠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지, 실제 하는 거는 고구려가 당나라하고 싸웠다고 한다. 하기는 지금 여기리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밝히는 것이 이제 구지선사는 손가락 하나 들어서 보였고, 그렇죠? 손가락 보라는 게 아니지. 지금 여기에 눈을 뜨라는 거지. 차나 한 잔 마시게. 이게 여길이죠. 차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지. 차나 한 잔 마시게. 한 물건도 없어. 동서남북도 실제하지 않고 과거, 현재, 미래도 실제하지 않아. 시간과 공간이 이미지일 뿐이다 하고 보니까 전부 지금 여기일이야. 우리 일상이 전부 지금 여기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단 뭐 차나 한 잔 마시게, 뜰 앞에 잣나무다, 똥 닦는 막대기다, 이것뿐만 아니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일체 말하면서 살아온 것이 전부 일구였어. 지금 여기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있는 그대로가 뭐냐. 그러니까 7, 8, 2, 56. 그러니까 우리 일상이 도다 하는 게 그거야. 일상이 지금 여기일이다 그겁니다. 그렇게 봤을 지금 여기를 할 때 이제 주인 노릇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지금 여기. 나를 떠나서 한 물건도 없으니까. 우리 오늘 만물이 지금 여기이다에 적합한 금강경에서 어떤 대목이 있을까 해서 다 그 얘기인데, 금강경에 전부 다 이 얘기거든. 전부 지금 여기이다. 근데 그래도 좀 이제 구체적인 것이 제 금강경 9장에 일상무상분이 있어요. 일상무상분. 금강경을 보다가 요번 쉴 때, 일상무상분, 요것이 지금 여기이다 하는 것하고 좀 가깝구나 싶어가지고, 이걸 한번 읽어봤습니다. 일상무상분, 그러니까 둘이 아닌 것은, 일상은, 둘이 아닌 것은 상이 없다. 그죠? 둘이 아닌 것은 상이 없다. 왜? 있다는 상도 아니고, 없다는 것도 아니고, 그죠? 크다는 것도 아니고, 작다고 할 수도 없고, 상이 없잖아. 짧다 할 수도 없고, 길다 할 수도 없고, 아니다 할 수도 없고, 바뀌다 할 수도 없어. 일세상을 여였어. 그 둘이 아닌 자는 무상이다. 상이 없다. 그 천국도 상이잖아요. 지옥도 상이고. 그 천국과 지옥 아무런 상이 없어. 그런데 상이 없으니까 모든 상을 또 갖춘 것이 돼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지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지만 천국일 수도 있고 지옥일 수도 있고. 그래요. 상이 없어서 그래요. 상이 없기 때문에 모든 상일 수가 있어요. 이 자리는. 그 문답을 이제 수보리하고 석가열애하고 이제 문답을 하는 대목이에요. 제가 책이 두꺼워서 적어왔는데, 이래 얘기한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다원이 정말 수다원이 되었다면 내가 수다원의 경지를 얻었다는 생각을 내겠느냐. 그러니까. 수다원의 경지가 따로 있을까? 그죠? 수다원 공부를 하는 사람이 수다원 경지를 얻었다고 하겠느냐 이 말이야. 이게 따로 있으면 얻었다고 할 수가 있죠. 본래 무상이에요. 일상무상분. 둘이 아닌 건 상이 없어.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수다원이라고 하는 것은 임류, 흐름에 들었다고 부르는 것으로 성자의 길에 들어갔다고 합니다만
들어가는 바도 없고 또 색성향 미촉법에도 들어가지 않으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수다원과라고 합니다. 이 수다원과를 보니까 세상이 무상의 눈을 뜨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라는 것이 생각이 모든 만물을 만들어내잖아요. 우리 생각이 동쪽도 만들어내고 서쪽도 만들어내고 과거도 만들어내고 미래도 만들어내. 그러니까 생각의 산물이야.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거는 생각이 주범이라 해요. 우리 생각이 만물을 만들어내거든. 본래 한 물건도 없었는데 생각이 드러나서 무슨 동쪽, 서쪽, 시간도 만들고 공간도 만들고 선악도 만들고 귀천도 만들고 생각이 그런 짓을 하거든요. 그게 무상의 눈을 뜹니다. 그게 무상의 눈을 뜨는 것을 두고 수다원과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다원과. 생각의 세상 만물은 생각의 산물이니까 생각을 들여다보니까 생각은 한순간도 머물질 않고 생멸해. 그냥 생멸해. 무상의 눈을 뜨는 것을 수다원과라고 그래요. 수다원과를 이렇게 무상의 눈을 뜨니까 지금 여기에 눈을 뜨게 돼요. 그렇죠? 다 무상한데 무상하구나 하는 놈이 있잖아요. 무상하구나 하는 일구가 있잖아요. 그죠? 참 무상한데 11시 40분인 참 무상하잖아요. 11시 40분 이라는 생각이 떠오르는데 11시 40분이라 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수다원과를 얻어. 수다원과. 근데 그 수다원과를 얻었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거는 수다원과를 따로 상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 게 실제 하지를 않는 거예요. 수벌이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수벌이가 인류라는 것은 흐름에 들었다고 하는 것은 공부길에 들었다고 하는 것은 무상의 눈을 떴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자의 길에 들어갔다고 합니다만 들어가는 바도 없고 또 색성향 미촉법에 들어가지도 않으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수다원과라고 합니다. 들어가고 나갈 자리가 아니야. 따로 있질 않아. 하여튼 무상의 눈을 떠서 즉견열애까지 가는 것을 수다원과라고 그래요. 세상은 전부 다 무상하구나. 무상하다고 보니까는 여몽환포형으로 보니까 즉견열애 있는 그대로 실제 눈을 떠 여몽환포형이로구나. 여기에 눈을 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벌이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다함이 정말 사다함의 경지를 얻었다면 내가 사다함의 경지를 얻었다는 생각을 하겠느냐. 수벌이가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다함은 그 이름이 일왕래이지만 실제로는 왕래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이름을 사다함이라고 합니다. 사다함은 일왕래라고도 하잖아요. 일왕래. 근데 무상의 눈을 떠서 실제 눈을 갖췄어. 즉견열애를 했어. 근데 즉견열애한 자리가 출세관이라 하면은 출세관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깜빡깜빡 하는 거야. 이 일왕래라는 거는 세간에 떨어졌다가 또 망상에 잡혔다가 망상에서 노연하고 망상에 잡혔다가 망상에서 노연하고 그게 왕래라고. 왕래. 어떤 때는 천국이었다가 어떤 때는 지옥이야. 분별에 빠질 때는 지옥이야. 근데 분별에서 놓여나서 직견열애한 자리는 열반이야. 그걸 왕래한다. 왕래. 한 군데 있질 못하고 공부가 짧기 때문에
왕래를 해. 이렇게 사다함과라고 그래요. 왕래, 일왕래라고 그러잖아요. 사다함과를 가리켜서 일왕래, 왕래하는 거, 왕래. 이 세간과 출세간을 왕래하는 거예요. 여기 빠졌다가 벗어났다, 빠졌다 벗어났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빠졌다 벗어날 때 한 자리가 따로 없다는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둘이 아니라는 거.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니라는 얘기를 잠깐 밝히는 얘기야. 세 번째는 아나함과라, 아나함과. 아나함과는 뭐냐?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나함이 정말 아나함의 경지를 실제로 얻었다면 내가 아나함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느냐? 아나함이라는 것은 불례야, 불례. 여기서 의미하는 건 불례. 다시 천국을 얻었으면 다시 떨어지질 않는다는 얘기, 불례. 그런 경지가 없다는 얘기 지금 밝히는 거예요. 수보리가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아나함은 그 이름이 불례이지만 그 이름이 다시는 세간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영원한 천국일 뿐이라는 그런 이름이지만은 실제로는 오지 않는 바도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이 아나함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가리켜서 공부 과정에서 그거는 경지를 아나함이라고 합니다. 불례가 있을 수 있을까?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게 이제 어디지? 백장 야호에서 그 여몽으로 받은 그 스님이 본 경지예요. 다시는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그것도 부정이 됐어요.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라한이, 이제 아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라한이 정말 아라한의 경지를 실제로 얻었다면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다는 생각을 하겠느냐? 아라한도가 따로 있다고 보는 거야, 그치? 수보리가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실로 법이 있지 않으므로 한 물건도 없으므로, 그치?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한 물건도 없으므로 이름하여 아라한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아라한이라. 그 이름이 아라한이지 아라한의 경지가 따로 있질 않다. 세존이시여, 만약 아라한이 내가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추자상에 착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는 이제 깨달았다. 내가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놈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상을 지었으니까 자기를 아라한이라는 상을 갖게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수보리가 얘기를 합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제가 남과 다름이 없는 삼매를 얻었으므로 깊은 삼매 공부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제일 공부를 잘한다고 하신다면, 부처님이 칭찬을 하셨거든. 공부 중에 네가 수보리가 제일 공부를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다는데 그것은 왜 나를 칭찬하는가 하면 내가 아라한 도를 얻었다고 생각한 바가 없다는 거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모든 상을 그래서 그걸 갖지 않은, 내가 깨달았다는 상도 없고 중생이라는 상도 없고 부처라는 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저를 보고 제일 공부를 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세존이시여, 제가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는 욕심에서 떠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라한이라는 경지가 따로 있다고 보질 않기 때문에 그 욕심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말로는 요사본부가 하는 얘기라요.
공부를 다 맞춰보니까는 공부하기 전이야. 뭐 얻은 바도 없고 그냥 일 맞춰서 어떤 상도 깨달은 것도 없고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구나 하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제일 평범한 대로 공부하기 전으로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한 바퀴 돌아서 왔는데 공부하기 전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냥 중생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왜 공부했을까? 중생으로 다시 돌아오려면 왜 돌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이제 쉴 수가 있어. 아, 공부할 필요가 없었구나. 이렇게 쉴 수가 있어. 딸리 진리는 따로 찾을 필요가 없었구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그대로 진리였구나. 이 깨달음을 얻으려면 한 바퀴 돌아야 돼. 그냥 도로아미타불이라 그러잖아요. 도로아미타불이지만은 그렇게 한 바퀴 돌아야지 이제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쉬질 못하니까. 그래서 요사본부로 사는 거야. 일 맡은 사람이 아주 평범하게 공부하기 전 중생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더 구하는 게 없어. 다 구하는 건 다 헛짓이라는 걸 이제 알았거든. 한 바퀴 돌아봐서. 그거래요. 그러니까 수다원과 다시 말하면 순간순간 지나가는 생각을 지켜보다가 그 무상을 깨달았어. 그게 인류라 흐름에 들었어. 그래서 직견예례를 하고 열애를 보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서 거기 머무를 수가 있어. 그 백정야어의 그 여몸을 받은 그 스님처럼 아 나는 이제 아라한이 되었으니까는 세간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으로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무상분, 그러니까 둘이 아닌 자는 어떤 상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상을 지어서 지금 열의 길을 찾아갔으니까 헤맸던 거지 원래 찾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한순간도 깨닫고 못 깨닫고 상관없이 지금 여기를 살아왔지 시간과 공간을 산 적이 없어. 왜 그래? 그게 있는 그들의 실제니까. 공부하거나 안 하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쉴 수가 없어. 또 진리를 찾아서 길을 떠났지. 그냥 우리가 일상 사는 것이 그대로 진리였어. 그러니까 안목만이 귀하다고 했지. 안목만이 귀하다. 그렇죠? 안목 어떤 안목이에요? 지금 여기뿐이다 하는 안목. 지금 여기뿐이다. 지금 여기, 그러니까 백적간도 진일보를 말하죠. 시간과 공간 넘어 백적간도 진일보. 중심도 놔버린 여기. 그 일이야. 그냥 거기 일이야.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 이건 깨닫고 못 깨닫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럼에도 이제 이걸 한 바퀴 돌기 전에는 쉬질 못하는 거예요. 뭔가 다른 좋은 삶이 또 따로 있지 않나 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신호애락이 지금 여기를 한순간 지금 여기를 아니었어요? 신호애락이 생로병사가 한순간 지금 여기.
탐내고 썩내는 것이 지금 여기. 여기는 지옥이라고 나가 여기 이르고, 여기는 천당이라고 나가 지금 여기 이르고, 왜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야? 이게 지금 여기 이르고, 아, 이제 비로소 태평성대가 되었구나 하는 게 지금 여기 이래. 그래서 내 일이 아니었어, 보니까. 지금 여기 열애의 춤이었어. 전부 열애의 춤이었어. 그러니까 본래 한 물건도 없다.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이 말이 성립되는 것. 본래 한 물건도 찾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었어. 근데 이 자리는 둘이 아니기 때문에 다 갖추고 있고 어느 것도 아니지만 모든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세상에 그러니까 선악도 나타날 수 있고 귀천도 나타날 수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마저 읽겠습니다. 만물의 존재는 모두 둘이 아닌 지금 여기 일로 기울된다. 지금 여기 일이야. 지금 여기 이 안목을 어쩌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한 물건도 없으니까 누구의 일이겠어? 지금 여기 일이지. 지금 여기. 네 일도 아니고 내 일도 아니고. 동서남북 상하좌우 내의 존재가 지금 여기 이고, 그렇죠? 한국의 존재도 지금 여기 이고, 미국의 존재도 지금 여기 이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의 존재가 지금 여기 이야. 신라 때도 지금 여기 이고, 천년 후도 지금 여기 이고, 부모, 자식, 부부가 모두 지금 여기 입니다. 지금 여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일이라는 게 지금 여기 일 아닌 것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지금 여기 일이에요. 구지선사가 손가락 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모두 일거수일투족이 지금 여기 일이에요. 차나 한 잔 마시게가 지금 여기 일이고, 운문선사의 똥을 닦는 막대기다가 지금 여기 일이고, 수학 선생님이 7, 8, 56 하고 가리키는 거 지금 여기 일이라요. 수학 선생님의 일이 아니라요. 지금 여기 일이라요. 견문각지, 어묵동정, 행주자화가 모두 지금 여기 일이다. 거기에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주와 객도 없고 이름을 지을 수 없어. 있다 할 수도 없고 없다 할 수도 없다. 지금 여기 일일 뿐 따로 한 물건도 없으니 마음이 머물 곳이 없다. 머물 곳이 없어 모든 일에 무심하다. 머물지 말라고 하잖아요. 머물지 말라 하는 거는 한 물건도 없기 때문에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시간에도 머물 수가 없고 공간에도 머물 수 없어. 지금 여기일 뿐이야. 그러니까 내가 없지. 내가 없으니까 모든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노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 다 아는 것으로 뭉쳐진 거 아니에요? 어디 놈이다, 키는 얼마다, 무슨 생각을 갖고 사는 놈이다, 이런 게 다 아는 것들이라요. 거기서 노연하니까 비로소 우리는 그걸 해탈이라 하고 생각의 노예가 아니라 생각의 주인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임재선사가 수처작주, 입적해진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아는 것으로부터 노연할 때. 그것이 다 이미지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여타지 우리가 아는 것이 실제로 알았으니까 거기에 묶여 살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 이름이고 이미지
실제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제 그대로부터 놓여놔서 그들을 우리가 쓰면서 살 수 있게 됐다. 임재가 얘기하는 수처 잡주, 입처 개진입니다. 우리 사람만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 후에 선악에 시들려 왔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사람 외에 다른 동물들이 선악에 힘들어 할까요? 귀천에 힘들어 할까? 우열에 힘들어 할까? 걔들은 있는 그대로 살아요. 있는 그대로. 걔들은 지금 여기를 살 뿐이지 절대 시공간을 만들어서 비교하고 갈등하면서 살질 않아. 사람만이 그만 분별의 힘을 갖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속았던 거예요. 선악을 따라보고 부처와 중생을 따라보고. 그래서 부처는 근사해 보이거든. 그러니까 부처가 되려고 해. 그게 평지풍파를 만든 거예요. 본래 있는 그대로 살아.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있는 그대로였거든. 그런 거 가지고 힘들어하지 않았거든. 중생과 부처를 나눠보지 않았거든. 그런 소리 하면 그게 뭔 소리야 그랬을 거야. 그래서 이류중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짐승들이 중도를 걷는 놈들이다. 중도를 사는 놈들. 우리 인간만이 그만 분별에 떨어져 가지고선 그걸 만들었거든. 중생과 부처를 만들었거든. 그리고 부처가 되는 길을 가야 되는 줄 알아. 근데 한 바퀴 삥 돌아보니까는 아니야. 그건 중생도 이름일 뿐이고 부처도 이름일 뿐이야. 본래 평지풍파를 한 거라요. 본래 아무 일도 없었는데 본래 무사했는데 내 스스로 내 생각에 속아가지고 뭐가 되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공부했다는 게 결국은 선악과 따먹기 이전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게 다 있는 그대로 그냥 선도 없고 악도 없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다 있는 그대로 지금 여기 이르로구나. 그놈을 나눠보니까 그놈들의 일이 돼버렸거든. 나눠보니까 좋은 놈의 일이 따로 있고 나쁜 놈의 일이 따로 있고 중생의 일이 따로 있고 부처의 일이 따로 있게 돼버렸는데 그래서 그 말에 속아가지고 근사한 놈이 돼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 그렇게 해왔는데 이게 도로아미타불이야. 그냥 평범하게 그대로 선악과 따먹기 이전에 그냥 거기가 제일 평화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거는 삥 돌아서 제자리에 온 거예요. 선악과 따먹기 이전으로 돌아온 거야. 그냥 그랬던 것뿐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내 생각에 속았던 것이지 내 생각에 속지만 않았으면 누구나 지금 여기를 살지. 지금 여기를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실제는 자기가 무슨 1살 때부터 10살을 거쳐서 20살 거쳐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지 망상이지 사실은 그렇게 망상을 해도 그 사람은 지금 여기 일이었거든. 모든 일이 지금 이 일이었거든. 10살 때는 내가 무슨 생각을 했을 때가 여기 일이고 20살 때는 무슨 생각을 할까가 여기 일이고 죽을 때는 내가 어떻게 죽을까가 여기 일 아니에요. 여기 일 외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공연히 여기저기를 만들어가지고선 헤매다가 겨우 우리가 선악과 따먹기 이전으로 돌아온 거야. 그냥 전부 본래
한 일이 없었구나. 본래 무사했구나. 그래야지 쉴 수가 있어. 근데 이걸 말을 해줘도 쉴 수가 없어. 자기가 확인을 해야지. 그렇죠? 자기가 확인을 해야 돼. 아, 이게 본래 무사했구나 하고 감탄을 해야지 그만 이제 더 이상 찾질 않아. 그냥 본래 면목으로 돌아와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는 거야. 나눠보질 않고. 나눠보지 않으니까 갈등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요즘 새삼 느껴지는 것이 권선징악하고, 그러니까 좋은 일은, 착한 일은 많이 권하고 나쁜 일은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일곱 부처님의 통결에 공통된 가르침이라는 거야. 아, 그게 좀 와서 닿아요. 전에는 이게 왜 선악을 그렇게 말씀했을까? 근데 보통으로 요사본부로 돌아왔어. 요사본부로 돌아왔어. 그러면 그 공부하라 소리를 안 하지. 아, 이 공부를 해도 돌아오면 타불이야. 그냥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는 걸 내가 공연히 중생과 부처를 나눠가지고 부처가 되려고 애를 써왔던 거야. 근데 그건 내 생각에 속아왔던 것이지 본래 중생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였거든. 본래 무사했거든요. 본래 무사했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는 그저 애들한테 착하게 살아라 하는 얘기가 가장 요사본부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왜 그래? 있는 그대로는 그냥 본래 그러니까 그건 뭐 지가 찾고 말고 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잘 착하게 살아라 하는 것이 일 끝낸 사람의 말씀 아닐까 싶어. 그러니까 고칙을 안 했는데 고칙 155부터 하겠습니다. 155. 숭산의 준국 화상에게 어떤 승려가 물었다. 어떤 것이 크게 수행한 사람입니까? 준국 화상이 말했다. 칼을 쓰고 수갑을 찾느니라. 그렇죠? 수행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내가 부처가 되고자 하는 길을 걷는다는 것은 그거는 수갑을 찾는 일이야. 그렇죠? 공연히 자기가 중생과 부처라는 수갑을 딱 차고선 꼼짝 못해. 나는 이제 중생을 면하고 부처가 돼야 돼. 이 길을 가니까 공연히 그게 굴레죠. 그게 굴레가 아니에요. 내가 본래 나는 뭣도 아니었는데 뭐가 되려고 하니까 그게 결박진 거지. 어떤 것이 크게 수행한 사람입니까? 칼을 쓰고 수갑을 찾느니라. 수행의 길을 가는 것. 내가 중생인데 부처가 되고자 해서 그 길을 가는 것. 그건 스스로 수갑을 차고 사는 사람이야. 그 승려가 물었다. 어떤 것이 크게 업을 짓는 일입니까? 준극이 말했다. 선을 닦아서 정에 들어가는 일이니라. 그렇죠. 업을 짓는 것이 딱 이걸 뭘 나눠봐가지고 뭐가 되려는 거. 그게 업 짓는 일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수갑 찬 놈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본래 무사했는데, 본래 아무 일도 없었는데, 내가 공연히 내 생각에 귀한 것과 천한 것을 나눠보고, 부처와 중생을 나눠봐서, 내가 뭐가 되려고 했던 것이 내가 스스로 결박을, 수갑을 차고 사는 거지. 선을 닦아서 정에 들어가는 일이니라. 그게 업짓는 일이죠. 내가 뭐가 되려고 분별에 따라가니까, 분별의 노예가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다시 말했다. 알겠느냐? 그 승려가 말했다. 모르겠습니다. 한꺼번에 이걸 깨달을 수는 없을지 몰라. 준국이 말했다. 네가 나에게 선을 물으면 선은 악을 뒤따르지 않고 네가 나에게 악을 물으면 악은 선을 뒤따르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 말은 전부 뒤따르잖아요. 선 얘기하면 악이 달라붙고 악 얘기하면 선이 달라붙고 그렇잖아요. 중생하면 부처가 달라붙고 부처하면 중생이 달라붙어서 나뉘어진 양변일 뿐이에요. 그건 양변은 전부 이미지라요. 중생도 이미지고 부처도 이미지고 천한 것도 이미지고 귀한 것도 이미지예요. 그것이 붙질 않으면 그대로죠. 아이고 착하구나가 악한 것이 동반하지 않으면 그게 일구지. 아이고 나쁜 놈 하는데 그 착한 놈하고 동반하지 않으면 그게 일구죠. 있다 해도 여기 이리고 없다 해도 여기로. 왜? 있다 없다는 서로 동반하잖아요. 그건 다 실체가 없어. 동반하는 놈들은 다 실체가 없어. 근데 동반하지 않는 있다는 여기 이리고 없다가 여기 이리죠. 그렇죠? 착하다가 여기 이리고 악하다가 여기 이리죠. 동반하지 않으니까. 동반하지 않는 착하다 하는 그건 생명이에요. 뒤에 어떤 승려가 안국사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안국사가 말했다. 이분은 제법의 무생임을 철저히 알았다. 이 사람은 한 물건도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구나. 고칙 156 남학회양은 도일이 강서에서 사람들에게 법을 말한다고 하는데 그 소식을 전해오는 사람을 전혀 만나지 못하겠구나 하고 말하고는 드디어 한 승려를 시켜서 마저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마저가 상당하기를 기다렸다가 앞으로 나아가 어떻습니까 하고 묻고는 마저가 대답하는 말을 기억해 오라고 하였다. 그 승려가 시키는 대로 가서 물었더니 마저가 말했다. 호란이 끝난 뒤 30년 동안 소금과 간장이 부족한 적이 없었다. 남학회양 마저도일이잖아요. 마저도일이 남학회양의 제자야. 근데 마저도일이 그만 어디서 깨달았는가 하면 마음이 부처다 하는 데서 그냥 마저도일이 깨달았어. 알고 알겠습니다 하고 떠났어. 그렇게 한 번에 묻고서는 도가 뭡니까? 마음이다. 즉심시 마음이 곧 부처다. 그러니까 그 말 듣고서는 깨닫고서는 떠났거든.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어디 가서 법을 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남학회양이 제자를 시켜서 가서 이렇게 얘기해봐라. 한 제자를 시켜서 마저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마저가 상당하기를 기다렸다가 앞으로 나아가 어떻습니까? 하고 묻고는 그랬죠. 요즘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으라는 거야. 마저가 대답한 말을 기억해 오라고 하였다. 그 승려가 시키는 대로 가서 물었더니 마저가 말했다. 호란이 끝난 뒤 30년 동안 소금과 간장이 부족한 적이 없었다. 내가 호란이 끝난 뒤 이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분별에 시달려 는 것을 끝낸 뒤 분별로부터 노연한 후 이제는 더 찾을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어. 부족이 없어.
그런 거야. 자기가 본래 붙여 있음을 깨달았으면 부족이 없어요. 족하게 되는 거예요. 지족하는 거라. 우리가 둘로 나눠볼 때나 부족이 있지. 늘 부족이 있죠. 항상 좋은 것은 더 좋은 게 있으니까 늘 부족한데 이제 그것들이 다 실체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족할 수가 있어. 그걸 얘기하는 거야. 내가 30년 동안 소금과 간장이 부족한 적이 없다. 그냥 이 삶 그대로가 족하다. 지족을 얻은 사람, 지족. 고칙 157, 마저가 달 구경을 할 때 몇몇 제자들에게 말했다. 바로 지금 이런 때에는 어떠냐? 서장이 말했다. 공양하기에 꼭 좋습니다. 공양하기에 꼭 좋습니다. 회가 말했다. 수행하기에 꼭 좋습니다. 보는 소매를 떨치고 가버렸다. 마저가 말했다. 경은 장으로 돌아가고 선은 해로 돌아가고 오직 보원만이 홀로 삶을 밖으로 벗어났구나. 달구경을 할 때 지금 마음이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그 마저의 제자 서장지장은 공양하기에 꼭 좋습니다. 공양하기에 꼭 좋습니다. 공부하기에 꼭 좋습니다. 이런 얘기도 되고 저 같으면 딱 술 한잔 생각납니다. 이랬을 것 같아. 예? 공양하기에 딱 좋습니다. 회가 말했다. 수행하기에 꼭 좋습니다. 회는 백장회죠. 백장회는 수행하기에 좋습니다. 이 달 밝은 밤에 수행하기가 좋습니다. 가부좌 들고 자선에게 참 좋은 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남전보원이 소매를 떨치고 가버렸어. 그랬더니 마저가 평을 하기를 경전은 서장한테 돌아가고, 예? 서장지장이지, 그치? 서는 해로 돌아가고, 백장회해한테 돌아가고, 오직 보원만이 홀로 삶을 밖으로 벗어났구나. 이렇게 평을 했지만은, 그냥 다 읽고 얘기한 걸 거야. 그치? 여기에, 누구야, 서장지장이지? 서장지장. 백장회해, 남전보원, 이렇게 했는데, 서장지장이 우리 신라 때에 도의국사의 스승이잖아요. 그래서 그 맥을 이어받아서 도의국사를 우리 조계종의 증시조라고 하잖아요. 이 조사선을 맥을 이어왔으니까. 이거 조금 황벽으로 하겠습니다. 83페이지 끝에서 세 번째 줄. 질문, 만약 마음을 서로 전한다고 한다면 어찌하여 마음 역시 없다고 하십니까? 마음을 전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마음도 없다고, 마음이라는 놈이 따로 없다 하니까 전할 물건이 없는데 왜 마음을 전한다는 말을 하느냐, 이 얘기야. 황벽, 한 개의 법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일러 마음을 전한다고 한다. 만약 이 마음을 깨닫는다면 마음도 없고 법도 없다. 한 개의 법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일러 본래 무일문이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본래 한 물건도 없다는 걸 너한테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말 저 말 하는 거야. 내가 말을 전하는 게 아니야, 이 말이야. 그치?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통해서 일구에 개합하라는 거예요.
내 말은 말이 아니라 모든 우리 일상이 지금 여기 일이다. 우리가 하루 종일 쓰는 말이 아니라 일구다. 생명이 드러나는 것이다. 거기서 생명을 네가 볼 수 있다면 내 마음을 전했다 할 수 있다. 만약 이 마음을 깨닫는다면 마음도 없고 법도 없다. 그래서 이름 지으면 다 그건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이름할 수가 없어. 만약 마음도 없고 법도 없다면 어떻게 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한 물건도 없는데 뭘 전한다는 겁니까? 그대는 마음을 전한다고 하는 말을 듣고서 말을 얻을 만한 것이 있다고 오해하는구나. 그러므로 조사께서 말씀하셨다. 전한다는 말에 또 네가 속아. 그렇지?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일구를 지금 여기를 깨달으라는 얘기야 이 말이야. 심성을 알아차렸을 때에는 불가사의하다고 말할 만하다. 분명히 얻은 것이 없으니 얻었을 때에는 안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렇죠? 심성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건 알아차렸었는데 불가사의해. 누구한테 설명할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고 말에 담을 수가 없어. 그렇다면 분명히 얻은 것이 없으니, 그렇죠? 한 물건도 없는데 깨달으면 얻을 것이 있어서 깨닫는 게 아니라요. 말 너머의 자리를 볼 수 있는 거지. 말이 아니라 말씀을 볼 수 있는 거지. 우린 말은 전할 수 있었지만 말씀은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문득 말 속에 숨어 있는 말씀을 발견하는 거지. 얻었을 때는 안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렇지. 아는 얘기가 아니니까. 이 일을 그대로 하여금 알게 하여도 그대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아는 것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질문. 눈앞에 허공과 같은 것은 경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계를 가리키고 마음을 보는 것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경계를 가리키고 마음을 보는 일이 어찌 없겠습니까? 잠깐 나눠서 보는 거예요. 경계를 통해서 마음을 보려고 그래. 경계를 통해서. 주도 객도 없어. 한 물건도 없어. 그걸 전하려니까 힘든 거라요. 한 물건, 이것이다 하면 전할 수가 쉬운데, 한 물건도 없는 걸 어떻게 전해? 황벽, 어떤 마음이 그대로 하여금 경계 위에서 보도록 만드느냐? 설사 그대가 본다고 하더라도 다만 경계를 비추어 보는 마음일 뿐이다. 마치 사람이 거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비추어 보는 것과 같아서 비록 이목구비를 뚜렷이 볼 수 있다고 하여도 그것들은 원래 다만 영상일 뿐이니 그대의 일과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렇죠. 말을 따르지 말고 말에 숨겨진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말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냥 말과 말씀은 항상 같이 다니거든요. 우리 생각하는 동물인 우리 인간은 무슨 말을 해도 그게 말씀이 숨어 있거든. 그러니까 말에 떨어지지 말고 말씀을 발견하라는 거야. 만약 비추어 보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면 언제 볼 수 있겠습니까? 사물을 통해서 여기를 깨달으면 그렇지 않으면 언제 보겠느냐 이거야. 그치? 근데 주와 객을 통해 가지고 주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잠깐만 이 사람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가지고 여기를 깨닫는 거 아니냐. 근데 저기도 없고 여기도 없어. 그 둘이 아님을 깨닫는 거예요. 둘이 아님을 깨닫는 거예요. 여기저기가 없거든. 영상과 거울이 나눌 수가 없잖아요. 영상을 통해서 거울을 보는 게 아니야. 그냥 영상이 곧 거울이고 거울이 곧 영상이지. 만약 무언가에 않는다면 늘 사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 언제 끝날 때가 있겠느냐. 그대는 듣지 못했는가. 그가 그대에게 말했다. 손을 놓으면 그대에게 한 물건도 없는 것 같을 것이니 헛되이 수천 가지 거짓된 말을 하지 말아라. 그 무엇을 원인으로 해서 그게 말미암아 이걸 깨닫는 게 아니야. 그냥 둘이 아님을 깨닫는 거니까 객에 의존해서 주를 깨닫는 게 아니라요. 저기에 의존해서 여기를 깨닫는 게 아니야. 언제나 통째거든. 지금 여기 일이거든. 언제나 말이 아니라 말씀이었거든. 그가 만약 알아차렸다면 비추어 보는 때도 역시 사물이 없습니까? 비추어 볼 때 사물이 따로 있을까? 그렇죠? 거울과 영상이 따로 있을까? 언제나 통째야. 요게 그러니까 어려운 거라요. 뭐가 있어서 그걸 원인으로 해서 이걸 깨닫는 게 아니라 언제나 통째이니까. 만약 사물이 없다면 또 무엇 때문에 비추어 볼 필요가 있겠느냐. 그대는 눈을 뜨고서 잠꼬대 하지 말아라. 자꾸만 뭘 비추어서 여기를 깨달으려 하지 말아라. 통째를 깨닫는 거예요. 통째.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말이고 말이 곧 말씀이라는. 상당설법, 상당하여 말했다. 온갖 종류의 많은 지식보다는 구함 없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제 찾지 않을 수만 있으면 그게 가장이죠. 우리가 공연히 우리 분별이 부처와 중생을 나눠가지고 부처를 찾기 시작했거든. 여기서 또 뭐가 잘못된 거야. 그게 둘이 아닌데 나는 중생인데 이제 부처가 돼야지 하는 데서 있는 그대로 그냥 길 떠나기 전에 그대로 있는 그대로였는데 그만 길을 떠나버렸어. 그게 왜 길을 떠나게 만들어? 우리 분별이 그렇게 만들어. 나눠봐가지고. 도인이란 일 없는 사람이니 참으로 여러 가지 마음이 없고 또 말할 만한 도리도 없다. 일이 없으니 흩어져 돌아가라. 우리가 도인이라는 거는 일이 없는 사람, 본래 무사한 사람이에요. 찾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같이 자꾸만 분별에 떨어져가지고선 이걸 버리고 저걸 찾아서 길을 떠났으니까는 그렇게 끝날 날이 없었는데 본래 무사했거든. 본래 우리는 깨닫거나 못 깨닫거나 지금 여기를 살았거든요. 본래 지금 여기를 살았지 시공간에 산 적이 없어. 그냥 내가 시공간에서 산다고 망상을 했던 것이지. 그게 문득 와서 닿았어. 그럼 그냥 일 끝낸 거지. 그래서 일 끝낸 거야. 아, 또 이게 본래 무사했구나. 찾을 일이 없었구나. 내가 공연히 부처와 중생을 나눠가서 부처가 되려고 하는 짓을 해왔구나. 이렇게. 질문과 답. 물었다. 어떤 것이
세제입니까? 황백이 말했다. 이러쿵저러쿵 말해서 무엇하겠느냐? 본래 깨끗한데 무엇 때문에 언서를 벌리고 묻고 답하고 하겠느냐? 그렇죠? 이게 자꾸만 나눠서 세제와 뭐 이렇게 나눠봐. 에? 무엇이 세간이고 무엇이 출세간입니까? 이렇게 나눠봐.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으로 전할 수가 있을까?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닌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을 어떻게 전할 도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묻고 답하는 것이 소용없는 짓이지. 어떤 마음도 없기만 하면 곧 무르지라고 일컫는다. 찾지만 않으면, 분별만 하지 않으면, 네가 나눠보지만 않으면 본래 셀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는 무르지야, 무르지. 우리가 나눠보니까는 유르지가 됐죠. 그대가 매일 행동하고 말하고 하면서 다만 유의법에 집착하지만 않는다면 말을 내뱉고 눈을 깜빡이고 하는 것이 모두 무루와 같은 것이다. 그렇죠? 그대가 매일 행동하고 말하고 하면서 다만 유의법에 집착하지만 않는다면, 있다 없다 하고 분별에 따라가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말하고 눈을 깜빡이고 하는 것이 전부 지금 여기이다. 도다. 지금은 말법 시대라서 대개의 선도를 배우는 자가 모두 온갖 소리와 색깔에 집착하니 어떻게 나의 마음이 호공과 같다. 마른 나무와 돌멩이와 같다. 불 꺼진 차 가운데 재와 같다 하는 말과 조금이라도 어울리겠느냐. 잠깐만 말 따라가니까 그 소리와 색깔에 집착을 하고 말에 집착을 하니까 어떻게 둘이 아닌 자리를 짐작할 수 있겠느냐. 만약 이어받지 못하다면 뒷날 반드시 염라대왕이 그대를 고문할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분별해서 노연하지 못하면 중생이 부처되려는 짓만 안 하면은 나눠보지만 않으면은 그냥 본래 무사했는데 나눠보는 한은 너는 꼭 염라대왕을 만날 거다 이 말. 그렇지. 내가 착한 사람이 아니고 나눠보는데 어떻게 염라대왕을 만나지 않을 수가 있겠어. 그거는 염라대왕은 선악을 심판하는 분 아니에요? 내가 선악에서 노연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염라대왕을 안 만날 수가 있겠어. 그 얘기야.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